오늘은 삶의 질문, 복음의 대답 세 번째 시간으로 관계에 지쳐 숨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화성 탐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있죠. 나사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화성까지 이제 가려고 하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겠죠. 그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이제 수개월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부대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관계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좀 효과 있는 그런 어떤 실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우주선 안에 몇 명의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제 갈등이 그죠? 이제 아주 이제 그게 이제 도달하게 됐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것하고는 전혀 뜻밖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싸우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났냐면은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과의 그 눈을 또 피하고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떠세요? 그 같은 공간에 몸을 했지만은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죠?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골방으로 오히려 숨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보고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단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장 은혜스러워야 될 이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 지치고 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뭐 당장 교회를 뭐 옮긴다라든가 뭐 집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화를 폭발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도망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을 닫습니다. 침묵을 하거나 또 가족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도 눈길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잠그는 그런 조용한 그런 단절의 현상들이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관계의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그냥 인생 광야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광야로 도망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전혀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앞쪽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씨를 통해서 내 씨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반드시 기다려라. 내가 너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16장 2절 보면은 그때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랬다면 10년 후면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이 할아버지 85세가 무슨 생산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꾸 세월은 가죠.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약속을 받았는데 여주인이었던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인이었던 이 사례에게는 어떻습니까? 하갈이 이 여주인의 결핍을, 아이를 못 낳거든요, 사례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결핍, 그런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단지 수단에 불과했던 그런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또 사레와 하갈 사이에 막 갈등이 생기자 다시금 사레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정입니다.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데 전혀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침묵하고 중립을 지킨다면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아픔을 가져다는 게 이게 중도 중립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다 못한 이 살해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그 임신한 몸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나이가 한 8, 19 정도, 한 10대 후반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임신한 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광야를 향해 도망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여인의 하갈의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도구처럼 취급받다가 광야로 내몰린 그런 하갈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하갈의 모습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 관계에 지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아니고 때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관계에 지쳐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 버린 현대인들의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여러분들 관계의 단절, 관계의 그런 광야는 거기서 끝나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 관계의 광야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관계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갈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밀려나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깊은 상처 속에 숨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광야에 홀로 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에 지쳐서 마음을 닫고 숨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까지 찾아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까지 찾아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의 그 관계의 광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갈은 관계에 지쳐서 임신한 몸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 다음에 사라가 아니고 이름 바뀌어지기 전에 사레, 다음에 하갈입니다.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아이 쪼잔한 그 사람인데 늘 쪼잔한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진짜 아브라함 쪼잔한데 여기도 또 그런 쪼잔한 모습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갈등이 나옵니다. 사레와 자기 부인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시오. 사레에게 또 다 떼어넘깁니다. 부인의 치마폭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의 모습. 또 하갈도 잘못이 있죠. 하갈은 이 아브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자 이제 기고만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겁이 사라진 거예요. 겁 상실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에게 대적합니까? 자기 안방 주인인 이 사례를 대적하는 거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안방 주인 이 사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죠? 또 안 된다고요. 그 상처와 또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학대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학대를 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갈은 그 주인의 무관심 그리고 안방 주인의 학대 그것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무작정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어떤 관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관계성을 보면은 서로에게 다 상처를 주고 있어요. 아브람도 상처를 주고 있고 사레도 상처를 주고 있고 심지어는 하갈 그 여종도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서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상처를 받고 있는 이런 관계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아브라함 같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그런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갈처럼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있는 그 식탁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출근하는, 오히려 내일 또 출근하는 그 여러분들 책상 데스크가 어떤 관계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자리 안에서도 마음은 홀로 광야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7절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광야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부터 6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갈이 있었던 그 장소, 술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술길 샘 곁이라고 했네요. 술은 어떤 곳이냐면, 저희 지도에 나와 있는 저기 중앙에 있는 부분인데, 그 애굽 동쪽 경계에 있는 수루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수루 지역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잠시 동안 한번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이 어쩌면 이 수루 지역 어떤 근처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아파지고 관계가 무너지면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떤 본능적으로 자신이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지금 하갈이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갈에게도 있었고 우리 가운데도 어떤 관계가 얽히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술이라는 지역, 그건 수루 광야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수루 광야는 이때로부터 6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섰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수루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 주인을 피해 가지고 처음 들어갔던 그 광야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학대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얻어가지고 고통의 그런 시간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갔던 그 장소, 거기에 되면 똑같이 하갈이 피했던 그 수루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수루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찾아왔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연급 후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상처가 생긴 그 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고 억압을 견디다 못해 떠나온 그 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하고 숨어든 그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그런 관계에 광야가 있으신 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어떻다고요? 그를 만나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개역 개정성경에는 그냥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원뜻은 이런 말이에요. 찾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심사숙고해가지고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찾으러 그 술루 광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실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하갈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 누구로부터 잃어버린 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찾아오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좀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가라라고 불러줬으면 좋을 텐데 그 앞에다 단서를 붙여 어떤 거죠?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릅니다. 아니, 하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레의 여종 왜 이걸 또 붙이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하가라, 너는 먼저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라는 거. 뭐죠? 너는 먼저 사레의 너 여주인의 여종이야 라는 거. 너 이 선 넘었어 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사레야, 너 지금 선 넘은 거야.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불러주죠. 그러나 괜찮아, 너 이름 하갈이야 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그 절묘한 미묘한 그 하나님의 그 간섭과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아 라고 불러주면서 그러나 너는 하갈이야 라는 것. 여기 여러분들 왜 이게 대조가 됐냐면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사레나 하갈을 계속해서 내 여종이라고 부르. 내 여종.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여종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라, 사레 당신의 여종이라라고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창세기 16장 보면 어디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하갈을 종으로만 불렀지 하갈이라고 이름, 그 정체성을 전혀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갈은 이들에게 인격이기 전에 도구였습니다.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격을 인정해 줍니다. 하갈아, 너는 사레 여종이지만은 너는 하갈이야. 너의 정체성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갈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토미오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필리핀 집회를 인도할 때에 그 고아원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젤입니다. 젤인데 이 아이가 그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늘 사랑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늘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있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에 계속 묻습니다. Do you know my name?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 아세요? 계속 묻는 거 아이가.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목사님, 제 이름 기억하세요? 계속 이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기쁘게 웃으면서 그럼 내가 너 이름 알고 있지. 넌 젤이야.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그럼 내가 너 이름 알고 있지. 너 젤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다 마음이겠구나. 다 기쁘게 웃고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움,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구나라는 것,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즐겨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저 목사님인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찬양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갈의 이름까지, 사례의 여종이란까지 다 알고 있으신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지금 물으실까요? 하갈에게?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도망오면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쪽에서부터 이 수르 광야까지 어디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대전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게 그 거리까지 갔겠습니까? 그 고생하면서 누구한테도 말도 걷지 못하고 그 따가운 태양, 그리고 추운 밤에는 그 추운 날씨에 누구한테도 말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하갈아, 너 답답한 마음 나한테 말해봐라 라는 거죠. 하갈아, 넌 누구한테도 말한 그 속사정 나한테는 말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는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뭘 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누구한테 아픔을 당했고, 누구한테 학대를 받았는 이 상처를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들, 그게 바로 지금 하갈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서 지쳐서 숨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토미오코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생각도 아시죠? 라고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내 이름보다도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 생각도 아시는 그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다시 살 길을 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다시 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기묘하게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이 한이 맺힌 그 마음, 그죠? 여주인한테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맺힌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갈아, 정말 너 힘들었지. 그 사나운 거기 네 사례 그 여주인한테 힘들었지. 이제 사례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말로 좋은 곳으로, 정말로 괜찮은 주인한테도 내가 인도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닌단 말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니를 그렇게 학대했던 그 사례라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심지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해라. 여러분들이 복종이 어떤 말이냐면은 학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학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학대에 순종이라는. 여러분 정말 뜻밖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하갈의 아픈 그런 마음을 달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원래 그 자리로, 너를 아프게 했던 상처 준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지속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핍박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학대들, 어떤 성적 학대가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먼저 분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위협을 감당해라라고 요구하는 말씀 아니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살해의 종으로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라고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을 했죠. 아이가 지금 태중했죠. 잘못하다 그 먼 길을 가다 죽을 수도 있는,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그 자리로 가라라고 특별하게 섭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것만으로 상처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계가 얽히고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괜찮을 것이다. 이 직장을 떠나고 다른 데로 이직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 교회만 옮기면 내 신앙생활에 자유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위험한 관계에서는 어쩌면 떠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장소를 떠난 것과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같은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던진 말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혀져가지고 계속 상처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끝났어도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밤에 잠을 잘 때 문득문득 생각나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갈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레와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가장 근본적인 치유였을까요? 참된 주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종의 신분으로서 도망가는 게 그게 하갈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었다고요? 참된 주인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갈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들으며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참된 주인, 그 스푼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갈아, 너의 참된 주인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야. 이 약속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례는 어떻습니까? 하갈을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하갈을 통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약속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갈의 현재를 지우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갈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오늘을 무너뜨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래서 오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람의 내일까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상처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는데, 너 믿음 가지고 너 설교하고 있냐? 이런 말. 너 믿음 가지고 너 설교하고 있어? 이런 말. 설교할 때 경구가 너부터 믿고 전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면은 하갈이 날 아들이라고도 알고 있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해줍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를 들었습니까? 고통을 들었습니까? 기도를 들었어요? 고통을 들었어요? 고통을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쭉 보면은 하갈이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무엇일까요? 하갈의 그 탄식,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이 한 사람 또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그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불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한나를 조롱합니다. 괴롭혔습니다. 그걸 견뎌야 됐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프니까 입술을 벌려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열려지지 않냐고 그냥 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봤습니다. 한나, 저 사람이 지금 술 취했네라고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탄식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 탄식을 사람들 앞에서만 내놓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뭘로 만들어주겠다고요? 기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있습니까? 한맺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사한 기도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탄식스러운 모습,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탄식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응답을 해주시는 그 기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가 당장 회복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례가 갑자기 하갈을 대우해 줬더라. 아브라함이 돌아온 이 하갈을 보고 무릎 꿇고 눈물 뿌려 회개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관계를 바꾸시기 전에 그 관계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가 무너졌으니 내 인생도 끝냈다라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하고 헤어졌으니까,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다 끝났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여기는 아니네. 여러분 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들 끝났다. 여러분들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을 한마디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충분히 쉬며 지친 몸과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탄식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탄식 들어놓는다 해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탄식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갈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관계의 광야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관계의 광야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살핀다는 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갈의 놀라움, 여러분 그 감정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보는 눈하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는 눈은 잘 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인간이 보는 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눈. 6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어떤 거죠? 인간의 눈, 사람이 보는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눈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 사라의 눈은 무엇입니까? 그냥 없어도 버려도 누구 하나 찾지 않는 소모품에 불과한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하갈을 보시는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광야의 그 하갈을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광야를 국률이 바라보시는 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내신 그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시선은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를 볼 때 아브라함과 하갈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부엘라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똑같은 장소입니다. 하갈에게 이 장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도망과 수치의 그런 광야였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엘라헬로이라고, 내가 버림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오랜 기도 끝에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동딸을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 간절해가지고 외동딸이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이 딸도 교회 오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뭐 거부방이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함께하는 구역 모임도 다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일찍 여였거든요. 여의고, 그래 평생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정성이 너무나도 감사해가,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딸아, 나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이 애미의 소원이다.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전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어딘가 봉사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그런 데도 봉사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1년쯤. 우리 여기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부탁합니다. 1년만 넘기면 됩니다. 1년쯤 지났을 때에 딸이 권사님께 말을 합니다. 엄마, 나 교회 그만 다니면 안 될까? 모이면은 맨날 사람들이 남의 말만 해. 그리고 차별이 너무 심해. 그냥 끼리끼리만 해.
엄마 부탁하자. 차라리 나랑 다른 교회 가자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묵묵히 듣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아, 너는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보고 들었구나. 근데 딸아, 나는 70평생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고는 본 게 없다. 딸아, 이 애미는 이 7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고는 들은 게 없다 라고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관계에 지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의 잘못을 다 외면하라. 그냥 아브라함처럼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외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여러분들 그 실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시선을,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가는 그 시선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광야의 사가리 보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그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았고 그 자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버림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관계에 지쳐 숨고 싶을 때에 사람에게서 잠시 물러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결코 하나님께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 고쳐 먹으시고 교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